오늘은 12번째 주제인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이런 주제를 제가 글을 써봤는데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잔잔한 호수나 물가에 돌을 던지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까지는 아니죠.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살던 대로 살 텐데 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이 결국 바울을 트러블 메이커로 만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면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야 정상일까요? 안 생겨야 정상일까요? 생겨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안 생기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들어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 그냥 그대로 잘한다고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만 오면 내 삶에 불편합니다. 문제가 생겨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왜 문제야? 이런 갈등이 생겨지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갈등을 일부러 주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걸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 트러블 메이커라는 주제로 제가 글을 쓴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것 1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핍박자였던 바울이 복음의 수호자로 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의 시기가 생김. 제가 잠깐 여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기존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네 잘한다 괜찮아 하면 바울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율법이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우상의 최고는 황제란 말이에요. 황제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오늘 그런 내용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선교 역사 중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말하면 답을 빨리 주세요. 이런 눈빛이세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조금 이따 이건 쓸 거라서 이쪽에 쓸게요. 절대 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신의 개념이 없고요. 모두 다 그냥 귀신들이에요. 뭐든지 다 신들이에요. 그냥 다 갖다 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신전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서열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신 오케이, 부처도 신 오케이, 또 고양이 신도 오케이, 다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결의 문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깨트려도 사람의 이 신앙적인 관점이나 사고방식 문화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게는 최고신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최고신이 누굽니까? 옥황상제. 옥황상제를 한글로 번역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옛날 글자입니다. 하나님. 이게 나중에 하느님으로도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에 가지고 있는 최고신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중에 LG 냉장고에
혹시 LG 냉장고 가지고 계시는 분? 물어볼까 봐 대답 안 하시나요? 브랜드 몰라요? 그냥 무조건 삼성 아니면 될 텐데요. LG 디오스가 있죠.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스페인어로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냉장고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대문자로 써놨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대문자로 쓰면 절대신에 대한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기아에서 만든 차 중에 디오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차번 타신 분은 알 거예요. 디오라고 하는 차가 작은 차인데요. 이 단어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라틴어 계통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LG에서 냉장고를 만들 때도 한국말로 냉장고의 신, 냉장고의 하나님 이러면 거부 반응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최고신 이런 개념을 쓸 때 라틴어를 가지고 오면 크게 부담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이 단어 썼다고 해서 LG가 저것들은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나라는 이 절대신보다 하나님하고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더 센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 복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신의 개념이 없는 나라에서는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게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옥황상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황상제는 맨날 뭐 합니까? 제사상 차려줘야 되고 뭐 해야 되죠? 안 그러면 벌 주고 맨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니네 옥황상제는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옥황상제는 맨날 갖다 바쳐도 복을 줄까 말까 하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말이야? 라고 복음화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요즘 전쟁은 돈 전쟁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전쟁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싸우기도 하지만 전쟁할 때 니네 장수 나와. 나 나갈게. 한 판 붙어. 1대1 붙어.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앙에 있어서 절대신의 개념이 있어서 훨씬 개종이 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신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문화하고 연관이 됩니다. 문화가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 기독교적 문화가 아직 뿌리 깊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남아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똑같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똑같이 지키죠.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저께 아는 분이 자녀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갔다 왔어요. 더 오페라를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 지금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갔더니 1층, 2층, 3층, 5층 4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F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5층 4층은 어디로 가야 돼요? 5층으로 가야 되죠. 표시만 5층이지 실제 4층은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4층이 없습니까? 죽을 사자라 그래서 4층에 살면 기분 나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무당 종교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안 그런가요? 젊은 애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문화이고 이거는
신앙적이지 않다. 이 문화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깨트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트러블 메이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읽겠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긴 일인데요. 읽겠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함,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함, 시내를 관통할 때 사람들이 모욕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함, 이 일로 인해 루스드라로 가게 됨, 그곳까지 따라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 자, 장소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인데요, 이 지역에서 계속 쫓아옵니다. 복음을 빌립보에서 최초로 전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오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대단해요. 방해하는데 여기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 쫓아가갖고, 야, 바울 저놈 나쁜 놈이야,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막고 있었던 이 일들이 계속 벌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꼭 복음하고 상관이 없어도요, 누가 나쁘대 그러면 여러분 지구 반대편까지 소문나던데요. 제 지구 반대편에 살았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까지 무슨 일이 있었대 꼭 나오고요. 말만 나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막 그렇다더라 말썽을 일으키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분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더라 막 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한 상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돈 써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서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무서운 일들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거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에서 당한 일입니다. 빌립보를 제가 써놨나요? 네, 빌립보가 여기죠.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를 믿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안 들렸다 그러면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우리 귀신 들린 여인을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벌이가 떨어졌네. 그러니까 바울을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요. 꼭 돈벌이하고 관련되어 없어도요, 기독교를 또는 종교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관련돼서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만 약간 곁가지로 갔다가 우리나라 역사하면서 이렇게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임진왜란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노량해전에서 다 일본군을 물질렀잖아요. 그때가 선조임금 때인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일본이 왜 물러갔을까요? 일본이 서울을 다 먹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회군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점령했어요. 우리나라 다 먹었어요. 아마 임금 선조는 아마 강화도로 피신가 있었을 겁니다. 강화도에 있으시면 좀 정확하진 않아요. 그거는 제가 아마 그렇게 피신가고 다 서울까지 먹고 아마 평양까지인가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그러면 다 점령이 끝났는데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 만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안 배워서 몰라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때가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인도 회사가 있어서 이미 일본에까지 진군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미 카톨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때 지금의 총리라고 할 수 있죠. 수상을 잡은 사람이 어떤 계획을 잡냐면 일본에서 카톨릭 신자를 다 없애려고 카톨릭 신자들이 되어져 있는 그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단일 사회가 아니라 그냥 봉건 사회입니다. 어느 성마다 성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주가 카톨릭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을 한국을 치자, 조선을 치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뒤로 돌아가서 이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핍박이 시작돼요. 그 소식을 듣고 가족을 구하러 급하게 돌아가다가 이순신 장군한테 망해버린 겁니다.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역사 찾아보셔요. 인터넷 찾기가 요즘에 쉬워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에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우리나라를 올 때 깃발을 듭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 갈 때 깃발 들잖아요. 깃발이 무슨 표시인 줄 아세요? 십자가 깃발을 갖고 갑니다. 이들이 십자군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때가 선조시대 때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즉 전쟁도 왜 합니까? 종교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사실은 돈 때문에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이유를 많이 두어서 사람들에게는 그리 빠지게 만듭니다. 사상이나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데 뒤에 숨어 있는 많은 것들은 저 사람을 쳐서 우리 국가가 아니면 누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을 만들 때 봐보세요. 갈등을 만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요. 옆에 사람 딱 쑤셔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런 척 가만히 있어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만 딱 이익을 찾습니다. 누구만 욕먹어요? 앞에 나선 사람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뒤에서 작업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깨어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필요하면 여종한테 가서 귀신 뜻 물어봐 달라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이 여인이 신내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가 되냐면 미풍양속을 저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불편함을 줬기 때문에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차 전도여행 중 일어난 일.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지만 먼저 만난 것은 핍박이었다. 여종의 주인이 소동을 일으키고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잡아간 이유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됨을 알고서 죄목 미풍양속을 어김 점치는 일, 오늘 문화라는 이름으로 타로점이나 문신 새기는 일을 받아들여도 되나 감옥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함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문화를 봐보세요.
전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젊은 사람들의 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무당들이 푸닥거리하는 것은 굉장히 천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 귀신들이 하는 타로점 보고 카드점 보고 이런 게 마치 굉장히 고급인 것처럼 하고 TV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축제를 가고 어디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좌판 벌려놓고 타로점 하는데 돈도 비싸게 받아요. 여러분 안 불편하고 그냥 재밌으시던가요? 그리고 요즘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너 몇 월 며칠 해놨냐 음력에는 뭐다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 대화하는 거 봐보세요. 너는 별자리가 뭐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어나 별자리도 전부 다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우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야 괜찮아. 재미가 괜찮기는요.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문신하면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문신을 크게 하면 군대를 얘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있는 사람에서 군대를 못 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문신을 여러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도 이 눈썹 빠지면 문신하시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능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문신이 왜 시작된 줄 아세요? 문신이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것이 원래 그 이방 종교의 그 귀신 들린 사람, 신접한 사람들이 그걸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과 접합하기 위한 모습으로 섭니다. 이런 문화가 남미에 있는 인디언들 문화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이방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여자분들 파마 많이 하셨잖아요. 파마 해도 돼요?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파마가 아니더라고요. 파마는 원래 이 퍼머넌트를 영원하다 그랬는데 영원 안 하잖아요. 그죠? 몇 달 있으면 풀려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 파마는 전부 다 누가 하는 문화냐면 흑인들이 하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은 파마를 안 하면 머리가 살 속에 박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살 속에 박히지 않기 위해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화가 갑자기 우리나라 6.25 이후에 들어와서 너나 나나 다 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유럽을 갔더니 파마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여자분들 다 뒤로 묶고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우리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머리에. 그죠? 연세가 드시면 다마도 큰 걸로 하시잖아요. 제가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화제도 발라드리고 그래봐서 잘합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를 꾸미는 것 자체에는. 그러나 우리가 문신이나 타로점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문신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일반 문신은 안 되고요. 눈썹은 괜찮아요. 한 번쯤 생각은 해 보셔야죠. 그러면 이제 또 여기까지도 갑니다. 문신은 괜찮아요. 근데 화장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화장도 일종의 문신이잖아요. 조금 심하면 변장까지 가잖아요. 좀 어렵긴 합니다. 이 부분을 어디까지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난 자연 그대로 산다 이러면 되시는 거고요. 하신다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남편들이 꼭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디 나가자 그러면 화장해요. 싸우죠. 여러분 왜 싸우시죠? 누구한테 보이려고? 나한테는 한 번도 화장하고 안 보이더니 나갈 때만 되면 화장 찍어 바르고 해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러고 다툼도 있긴 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한테 답을 원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신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매우 큰 시장통에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영접한 야손과 그 형제들에게 위협을 가함. 베레아까지 내려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킴. 고린도에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었던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에 세우고 때림. 봐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빌립보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기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참 할 일도 없죠. 어떻게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방해하려고, 지금으로 보면 거의 외국이에요. 여기 위에는 북 마케도니아고요. 여기는 그리스예요. 지금은 이제 다른 나라예요. 얼마나 멀리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시작. 극장에서 약 2만여 명이 모여 소요를 벌임. 아데미 여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함.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함. 총독의 모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해산시킴. 에베소는 이 지역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할 때 그 죄의 명목이 뭐였냐? 무신론자입니다. 왜 무신론자인 줄 아세요? 원래는 다른 모든 종교에는 신전을 만들고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상을 만들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 이걸 금하시기 때문에 형상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니네는 눈에 보이는 걸 안 만들고 그걸 안 섬기니까 무신론자다라고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데미의 여신이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사진에 프린트해서 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제가 나이키 여신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함. 유대인들의 거짓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함.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전에 가면 성전이 크게 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그릴게요. 밑에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방인의 뜰까지만이에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여기에 돌에 뭐가 돼 있냐면 합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기 원래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서 즉격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소문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 여론 조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이렇게 사람을 쭉 세워놓고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 저 사람 어디 간 것 같아.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와요? 그 사람 어디 들어가서 뭘 해 먹었다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 말입니다. 추적을 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언어의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애매한 말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냥 우리 헌법 이야기만 할게요. 교회 헌법 별로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신임 투표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따르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안 물어도 된답니다. 물어야 한다 그러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수 있다. 안 물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말 바꾸기에 편한 단어를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목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도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해서 이쪽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딱 이런 식으로 돼버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도 헬라인 데리고 들어갔다가 아니라 너 들어갔다며 들었어요. 근데 헬라인들하고 어울린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헬라인들하고 어울렸으니까 아마도 성전에 딱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차저 역추적해 갖고 왔다고 하십시다. 그럼 네가 성전에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성전에 들어갔을 수도까지밖에 안 했어.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작업을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 교회 정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의 그 말에 교묘한 매니플레이션을 기만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을 때에다가 코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귀를 걸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는 깊이 있는 대화에서 우리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울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큼 7일째 되던 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킴. 성전에 있던 바울을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건짐. 천부장의 조치, 내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서 공회에 세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인한다고 하자 그 안에 구성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김. 천부장이 총독 벨리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나를 밤중에 호송하도록 함. 총독 벨리스의 신문,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3년 동안 나를 가두어둠. 다음 총독 베스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유대인의 법을 따라 심판하려 함.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함.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장면에서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난동을 벌이죠. 그때 치안 유지 목적으로 와 있던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원래 그 불안당인 줄 알고 바울을 잡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요. 또 로마가 정한 법들이 있는데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라. 종교 문제가 아닌 것은 간섭하지 않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종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을 잡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벨릭스와 베스도는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사람들이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할 걸 우려해서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합을 해서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사람하고 사귀셔야 됩니다. 바른 사람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정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에 쓰는 것 같다가 저쪽에 쓰는 것 같다 해서 결국 자기만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이라는 것이 원래 그 이쪽 저쪽 나눠져서 있는 거잖아요. 그 조정에 가면 양반입니다. 양쪽 반이에요. 그 일반 이반은 아니고 제가 뭔 반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의견을 조합하는 건데요. 문제 있는 사람 봐보세요. 뒤에서 다 일 시켜놓고 이쪽이 우세하면 이쪽 붙고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 붙고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성품이 신앙까지로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자기의 죄악됨과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잘못임을 알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그 폴탈레자라고 해서 그 지역이 우리나라의 포스코가 진출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브라질에서 제일 못 사는 주입니다. 그 주 자체가. 그런데 그쪽에 갔더니 잠깐 시간이 나서 선교사님이 어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그 사탕수수 농장을 보는데 집 한 채가 있어요. 그 넓다란 농장 안에요. 주인집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층이 있고요. 집이 있는데 밑에 층이 한 허리 이렇게 구부리고 다닐 정도의 마루 밑에 대청마루 밑이 있더라고요. 집 전체가 밑에가 그렇더라고요. 거기를 데려 들어가요. 숙일 정도는 아니고 제 키는 아니고 한 60 정도 되는 사람은 설 수 있는가 보네요. 그 정도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여기가 노예가 살았던 곳이랍니다. 그 노예가 살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예를 사오거나 잡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속쓰러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벽에다가 쇠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오자마자 발이 달동말동 하게끔 해서 쇠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럼 쇠가 이런데 얼마나 긁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놓는답니다. 그러면 말을 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 돈 다음에 올라갔더니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무슨 예배당이냐 그랬더니 주인집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자리랍니다. 기가 안 차세요? 기가 차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가요. 아마 우리 교회당에 보다 조금 작을 텐데요. 거기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가 뭔데요? 그랬더니 흑인들을 잡아오며 노예들을 잡아오며 거기에서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자기들의 종교 축제를 한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되면 주인님이 딱 나타나서 여자들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주인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주인님에게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죽여요? 만화님이 그걸 아는 순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가이드하는 애가 보니까 귀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882년에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사탕수수를 베고 그걸 증류수를 만들고 그러려면 사람의 수고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런데 영국의 리버풀에서 1882년에 기계가 들어왔어요. 증기기관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일손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얘는 기름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켰다고 말은 하는데 그냥 노예들을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짐승처럼 토구를 팔고 살았다는 거예요. 토구를 파고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왜 장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근친상간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장애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저는 화딱지가 밀려드는데요. 또 그 주인집이었던 사람이 지금도 그 집을 소유하고 있대요. 막 칭찬해요. 여러분 칭찬받을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칭찬받을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 기도를 했으면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로 신앙과 종교가 잘못되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버리는 그런 잘못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60페이지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가는 것마다 트러블이 생긴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을 증거했기 때문, 관행이나 전통이라는 굳어져 있는 시스템에 반기를 듬,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사회적 관습, 종교적인 의식, 삶의 원리 등을 깨뜨리려 함. 이것 때문에 바울이 문제의 트러블맨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삶에 젖어 있음으로 해서 의문점을 갖도록 하기 위함, 굳어져 있는 문화와 종교에 금이 가게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려 함,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함. 바울이 문제를 일으킨 이유에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굳어져 있는 바리새적 사고방식,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로마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하죠. 항상 그렇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돌을 하나 던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11시가 대예배해야 되느냐고. 우리는 여태까지 11시가 대예배라고 알고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양을 나갔더니 저녁 7시 반 예배던데요. 그 성경을 다시 봤더니 예수님 시대에 저녁 때 예배 드렸어요. 만일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맥락을 제가 분명히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우리 저녁 예배로 다 바꿉니다. 대예배를. 그래봐요. 그럼 여러분도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근데 불편하면 꼭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 불편해요. 이러면 좋은데 목사님 성경적으로 틀렸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성경 어디가 그렇게 11시에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신발 신고 올라갔잖아요. 어떤 교회는 신발 안 신고 올라가요. 뭘 신고 가나 봤더니 쓰레빠 신고 가요. 우리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쓰레빠가 더 낫습니까? 구두가 더 아무래도 좀 더 정성스러워 보입니까? 네? 구두가 좀 더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어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쓰레빠 신고 가는 게 나아요? 구두 신고 가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쓰레빠 신는다고 해서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한국의 전통 그냥 신발을 벗는 문화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모세가 신발을 벗었는데 목사님 신발을 신어요. 저한테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목사님 틀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야죠? 감사합니다. 그냥 익숙함에서 벗어났다고 하시면 되는데 성경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모세는 시내산에서 벗었지 어디 예배당에서 벗었어요? 모세가 예배당에서 벗었다는 말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따지려면 제대로 따져야죠. 그래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럼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갖다 붙인 게 그건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럼 그분 한 분만이었을까요?
신앙적으로 그냥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다 신발을 벗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스톱되어 있으니까 그 사고를 못 벗어나고 사실은 이 사람은 남을 조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 내가 싫어, 내 말 잘 듣게 만들어, 이렇게 하려고 말을 던진 건데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숨어있는 그 의도가 보이죠, 뻔히.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와 또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익숙함,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70년대는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장의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마다 시끄러웠을까요? 안 시끄러웠을까요? 시끄러웠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연세 드셔서 무릎 못 꿇어요. 다 이러실걸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로 성경적이다 뭐다라고 자꾸만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한국인이라는 틀에 대한 문제 제기, 전통과 문화라는 것에 대하여 복음의 빛으로 다시 보기, 바리새화되어 있는 교회 문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기. 여기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바리새적인 사고가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원칙주의자인 사람일수록 그래요. 제가 그 더운 햇살도 뜨거운 나라에 살면서 매일 제가 목사 칼라를 입든지 아니면 넥타이를 입고 이 겉옷을 입고 이러고 매일 출퇴근을 했어요. 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더운 나라 와 있어 뭐 하는 거냐고. 다른 분들 목사님들 잘 안 그래요. 벗어도 된다고. 근데 제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더워도 꼭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나왔더니 한국이 더 덥네요.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한국에 살 때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요. 이제 브라질 현지 목사님들 노예가 있는데 넥타이를 하고 가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넥타이 안 하고 와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 시험을 보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저희는 종이로만 내는데 그분들은 노예에서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 되기 전에. 그리고 설교 시험을 봐요. 그럼 우리가 다 밑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설교했는데 왜 그렇게 설교했어? 성경적으로 맞아? 아니면 우리 장로교 신앙에 맞아? 이런 질문을 다 받아야 돼요.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가라 그럽니다. 너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딱 투표해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설교나 여러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X로 해서 내년에 다시 와. 이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서 어쩔 줄 모르죠. 근데 거기는 또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뭘 문제 제기했냐면 제가 바리새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넥타이는 메고 와야지. 티셔츠 와갖고 설교하냐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그게 왜? 여기는 다 그렇게 있는 문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지 껍데기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얼른 또 바꿨죠. 뭐라고 했겠어? 그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지만 겉에도 최선을 예의를 갖춰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의를 갖췄다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테 뒤통수를 뻥 맞은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 가서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엉덩이 흔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안 흔들면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예요. 또 브라질에서 예배를 한번 청년들을 데리고 갔어요. 브라질 교회를. 일어서서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2시간을 해요. 그 설교를 1시간 넘게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포를 좀 한다고 해서 다 못 알아듣거든요.
도대체 샬라샬라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을 데리고 왔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은 1시간이어야지 왜 시간을 넘겼냐고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 1시간 예배 드리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성경 이야기는 왜 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가 마치 성경인 것처럼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의 변화가 필요함을 이 트러블 메이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자꾸만 내가 익숙한 틀에 있는 것, 이게 복음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가? 자꾸만 들춰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하게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매주 똑같은 예배예요.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인사를 자꾸 시키겠습니까? 제가 제 의도를 말씀드려요. 왜 인사를 시킬까요? 왜 성경을 같이 읽게 할까요? 익숙해져 있으면 졸기 쉽거든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생각이 딴 데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님들이 예배 순서도 갑자기 바꾸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순서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고백은 없고 그냥 입만 따라서 하는 자동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불편하게 해서 듣게 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트러블 메이커들이죠, 목사들이. 설교도 그렇죠. 불편하게 해야지 듣지 않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불편해야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겠다, 복음으로 돌아간다, 끊임없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